자,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낯뜨겁게도 요즘은 신문지상 특별히 텔레비에서 그 목회자들의 그 비행 또 성적인 것 이런 게 지금 거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다수는 안 그런데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없었어요. 팬데믹이라는 이런 거 마스크 쓰고 예배드린 역사가 없어요. 교회사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 모이지 말라고 그런 적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모임에서 기독교 성가제에서 기도하지 말래요. 공식적으로. 야, 참 우리 그런 시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보세요. 우리 전도하고 아파트 돌고 그래요. 아파트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파트에 전도하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이 허울 좋은 거 내세워가지고 이제 동성애도 허용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최후의 보루예요. 그거 놓쳐버리면은 정말 이 하나님한테 진짜 벌 받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다 모으는 거예요. 참된 통치자가 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학수고대했던 예수의 재림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고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근데 초림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뭐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기 지금 2023년 있잖아요. 그 기원이 뭐예요?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모든 세계가 이거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지금? 예수 탄생과 예수 이전으로 서기와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 그럼 여기에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알면서도 모른 척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 의도대로 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 왜 수십억, 수백억이 지금 인류를 태어났는데 왜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할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밖에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위대한 선언으로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기계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사용 설명서 성경,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이 최후의 심판자가 없으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지금도 감춰진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건 이건 자명하잖아. 그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완전히 아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양에 속한 사람, 오른편에 속한 사람, 왼편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고전이 뭐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지금 지하철에 그것도 사라졌어. 분명히 천당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의 법도 신상필벌 아니에요? 신상필벌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예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된 사람 벌 준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칼빈 법에서 현대법이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문화는 성경을 근거로 한 그 법에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70여 강간하면 80이잖아. 이제 우리 윗세대들이 다 가시기 시작했어. 우리도 이제 그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땅에서 이게 다면 우린 뭐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왜 비명에 죽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늘나라에선 거의 걱정 없는 곳에 사소서.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거야.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이 생의 삶, 요 한도 내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35절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상줄 사람의 상줄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근데 37절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을 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예수님이 의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의인이잖아.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옥에 가서 와봤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주었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정작 이 의인은 뭐라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제에. 내가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언제에. 잘 모르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좌표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뭐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음직, 보암직, 지럽게 탐스러운 거. 이게 사실이잖아. 안목의 정욕, 볼관자, 보는 재미, 보는 것 자랑.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이 이 세상에 모두 있는 게 그거라는 것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는 거야. 응? 자, 근데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자,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것은 뭐죠? 예수님 좀 안 계시잖아. 근데 예수님의 영이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너희를 감화감동시켜서 너희가 착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착한 일 속에 이제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율법 정신은 뭐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난한 자 없게 하라, 억울한 자 없게 하라. 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전체 율법은 가난한 자 없게 하라, 억울한 자 없게 하라. 이게 우리 의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억울한 자를 신원해주고, 이것은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말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죠?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하는 건 이거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없게 하라, 억울한 자 없게 하라는, 이거는 뭐 세상 모든 사람들도 양심의 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게 뭘까?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어찌 보면 불공정한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조물주예요. 그분이 만드셨어. 그분은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명령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할까? 왜 명령하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을, 그거 이해가 돼요?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고 그러니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 이거 이해가 돼요? 근데 명령이잖아. 명령이잖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찬양 가시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그건 뭐죠? 따르리이다. 온 마음 다해. 그죠? 그게 맞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조물주요, 우리 모든 삼남한상을 다 지은 분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 그 얘기는 뭐죠?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따라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불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보증을 못 받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감동이 없더라도 일단은 한번 해봐. 그때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때 성령의 이끌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지옥은 원래 우리 인간을 위해 마련된 게 아니야.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의 처소예요. 그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인간은 왜 거길 가죠?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갈 때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의인들은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 예수님은 그러잖아. 죽은 게 아니다.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이는 너희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감춰진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야.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살거든. 영이 죽으면 육과 혼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를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자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때가 오면은 그 영이, 감춰졌던 그 영이, 잠자던 영이 우리한테 다시 오므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누구와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영이 있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갈 거 너가 붙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하냐. 우리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잡혀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연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증명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것을 율법의 강령이요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장에서 딱 두 가지예요. 의인들은 했고 하였고, 악인들은 아니했고. 이거 도주 싸움이야. 얼마나 간단해요. 자, 그러면 자, 의인들은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도 의인이니까, 의인 후보잖아. 그러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들은 왜 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럼 이 의인들은 왜 했고 악인들은 왜 안 했죠? 의인들은 왜 한 것 같아요? 응? 그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를 따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믿고 가는 거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여줘. 나한테 증거를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응?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뭘까? 우리는 그러면 수시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구별된 점이 뭘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이들은 했고 순종했고 왜 그랬을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게 한 거지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자기 양심과 윤리 도덕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이라는 건 반드시 성령이에요. 자, 26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죠. 저기 도와줘야 될까 말까. 우리 인간은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잖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냐 마냐 이 싸움에서 성령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는 거야. 그렇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 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있어. 그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기도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게 아무것도 안 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대,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루틴. 그죠? 루틴이 뭐죠? 루틴 뭐 옛날에 안 쓰던 말을 요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사전적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패턴이나 습관을 말한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내는 거. 예를 들자면 뭐죠? 예배.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루틴이죠. 이건 습관이면서 내 삶이잖아.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물론 나쁜 루틴도 있지. 이런 거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빌립보서 3장 3절을 찾아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 우리 주방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부서에서 맡은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봉사하고 가야 돼.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세상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 입술로 고백을 통해야 돼. 늘 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고 그랬으므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루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죠? 자,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게, 순종하는 순간, 순종은 믿음과 동시에 와.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니다. 11장 8절입니다. 결국 루틴이 생기려면은 순종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 자,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잖아.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게 루틴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반대로 11장 31절을 봅니다. 자,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차이가 있냐? 자, 3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두 가지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 여기 불순종하는 순간 성령이 떠나가 버려. 돕지를 않는 거야. 그럼 네 힘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힘으로 살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도움 받아야 돼. 성령의 도움. 그걸 받는 사람을 우리 그리토인 그러는 거야. 그리토인이 뭐예요? 기름 붓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그리토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 가짜야. 미국에서 가장 나쁜 욕이 뭐예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야. 이게 목사들한테는 아주 최악의 말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목회자 새벽에 저도 한 4시에 일어나잖아. 이걸 계속 한다. 이거 돈 준다고 이거 하겠어, 이거? 성령이 없이 이거 못하는 거, 이거. 성령의 기쁨으로 하니까 이게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1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이 맞다라고는 그러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쉬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없을 수 없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과시하려고 내가 했어요. 응? 이게 성경이 금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답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을 받은 거잖아. 복을 받으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이게 우리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영혼만 잘 되는 것은 당연히 물질의 복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지. 왜냐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 다 부자였어.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부자 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라고 저 가난하게 살다 보니 정말 열등감도 있었고 수많은 아픔도 오죽했으면 주의 종이 됐겠어요. 그 수많은 그 아픔들. 그러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있어. 사실은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이제 남을 도와주는 일을 제가 그래도 꽤 했겠죠. 저도 살면서.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내가 했다, 내가 했어. 은근히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끼가 있어. 이게 인간의 그 한계야, 진짜.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네 상 네가 받았잖아. 이게 늘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면서도 아이고 아닌데. 그래서 남 앞에서는 잘 안 해. 근데 집안에서는 또 가끔 가오 잡으려고 여기 우리 사모가 여지없이 찔러대. 여지없이 찔러댄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이죠. 우리가 등불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잖아요. 윤병호 선교사 그 선교 사역 보고도 받으면서. 근데 그날도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윤병호 선교사를 모시고 같이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변진수 목사님 그 사무실로 딱 들어갔어. 덥잖아. 더운데 에어컨을 안 켜고 있더라고. 에어컨 좀 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에어컨을 켜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에어컨이 아주 잘 시원하더라고. 금방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변진수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윤병호 선교사가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윤병호 선교사, 에어컨이 너무 좋네요. 딱 그러니까 이 변진수 목사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유선호 목사가 사준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난 진짜 모르겠어. 아니, 내가 기억이 없어. 내가 사준 기억이 없어. 근데 내가 사줬다는 거예요. 언제 예. 내가 이제 그랬죠. 언제 예. 근데 사줬다는 거야. 왜냐면 언제 날짜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목사가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게 변진수 목사가 옛날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마 몇 년 전 일일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뜨는 교회 거기 아시죠? 물질복도 많이 받고 지금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 전에 어려울 때 목사간에 에어컨 없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에어컨 없이 그거 어렵잖아요. 불과 한 3년 전 얘기 같아. 근데 그때 내가 와서 그걸 보고 바로 새 걸로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거구나. 왜 기억이 안 날까? 아니야, 성령의 생각이었어. 성령으로 봉사한 거야. 이게 성령이 그 당시 나를 사로잡아서 불쌍히 여기 있는 마음을 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결제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 체험을 하는 게 뭐 제가 설교를 다른 데 가서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어떨 때 뭐 은혜 받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죽을 썼는데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난 인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기억이 내가 그렇게 설교한 것 같지가 않거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성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이 설교를 들었는데 내 생각이 나면 그건 가짜야.
말씀 예수님 생각이 나야 돼. 이게 잘한 설교지. 그 뭐 목회자 뭐 이거 뭐 빨간 걸 메고 왔네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래서 목회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안 해야 돼. 뭐 빛나고 뭐 이거 이런 거 하면 그거 보고 있어. 남는 건 그거요. 가짜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세상 관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줄만 바라보이는 게 이게 맞죠? 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계속 그럴까? 아니요. 지금도 그냥 내가 했어요. 이게 늘 올라오는 거야. 그때마다 우린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 받아야 돼. 성령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지. 내 거 아니잖아 사실은. 그분이 돈을 줬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저 나는 통로야. 통로로 이용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선을 행한지 안 한지.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좀 교만한 생각인데 내가 천국 가면은 이제 회개를 할 거 아니야. 회개라는 건 뭐냐? 결산할 거 아니에요. 결산할 때 나는 그런 욕심이 있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칭찬을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 나는 전혀 몰라. 근데 네가 그거 했대. 오늘 이 얘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성령으로 봉사하고가 맞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줄만 바라보이는 그 루틴.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야 돼.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맞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알잖아. 세상 정치인들 하면 사진 찍잖아. 이거 내가 뭐.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여의도에서 그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선물 덩어리 들고 가서 그거 사진 찍어.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내가 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일반화가 돼버렸어.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이 한 거지. 그분이 한 거지.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줄만 바라보이는 것. 분명한 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될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했습니다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세요. 어린애와 같은 믿음. 아니 어린애가 좀 이렇게 기죽지 마.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기죽고 살았어.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 기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랑하고 이러는 거. 어린이 때 자랑하는 건 잘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감을 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했어. 아버지 내가 했어. 이건 흉이 안 돼. 어릴 때는 그렇게 막 자신감을 줘서 그래 너 했어. 착한 일 할 때 네 이름 막 붙이고 네 이름으로 상 주고 이게 맞잖아. 근데 이게 계속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루틴이 돼가지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이게 습관화가 된 거야. 착한 일이 습관화가 된 삶. 이걸 어떻게 당해 이걸.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한지도 몰라. 이게 착한 일이 아닌지도 몰라. 그냥 내가 예수님화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화 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당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따라 내가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기뻐해. 그래 네가 했어. 그거 오히려 그렇게 붕 띄워줘. 근데 이게 계속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면 안 돼. 이게 루틴이 된 사람은 그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할 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이 맞는 거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도리 했을 뿐인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줍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길 가야 됩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고 이럴 때 정말 어떤 사람 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도 익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남 돕는 일은 일단 내 이름을 내서도 하는 건 맞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분이 영광 받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우리 가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이름으로 자꾸 하는 거요. 그게 맞는 거요.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내 거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를 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아버지 거 돌려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요 곧 후이도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기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은 주님은 뭘 원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우린 무익한 종이고 우린 주의 종으로서 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야. 주님은 아니야.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내 우편에 앉을 자야. 상속자 이렇게 칭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겸손한 자들한테 그 이름이 있는 거지. 하나님 나 없으면 손해예요. 이거 진짜 건방진 말이에요. 또 가장 위험한 기도가 먼저 주님 이럴 순 없습니다. 뭔 소리요? 이럴 순 없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덜 된 거예요. 그저 무익한 종이야. 그냥 처분만 바라고.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할 때 성령의 기쁨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향한 건 잊어먹어. 그렇게 고난만 기억이 되지 기쁨으로 한 건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다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비 체험하는 거 맞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엘리야와 모세 예수 셋이 거기서 대화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봅니다. 그때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산하라. 그러고 보니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국 그분만 남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오랜 동안 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를 내세웠습니다. 가문을 내세웠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너희 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다 이례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육신의 정욕, 감목의 정욕, 이 세상에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이 영광받는 분입니다. 그래야 할 때 네가 영광받는. 우리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선한 일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살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초지 공동체가 이 길을 향하여 갑니다. 세상과 나는 곳 없고 구속한 이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초지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